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적응이 좀 안 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너무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공부하는 것과는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중학생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평균 80점을 넘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아들의 눈이 반짝 뜨였습니다. 분명히 10만 원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던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확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80점 넘으면 분명히 10만 원 주겠다. 그런 뒤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80점 넘으면 10만 원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 10만 원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이번에 80점 넘겼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80점을 넘겼다는 말입니까? 못 넘겼다는 말입니까? 80점만 넘기면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인데 80점을 못 넘겼으니까 그 돈 아버지가 쓰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0만 원 주고 싶었습니까? 주고 싶지 않았습니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들에게 10만 원을 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조건이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갖춰진 그 사람에게 산업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에서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의 길을 걷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둘째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경외한다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을 만만한 존재로 생각지 않고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조건만 갖춰지면 모두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그것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이익이 생기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생각지도 못한 물질들이 생기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행운이 생길 때 그것이 와야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슨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잔잔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네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무슨 특별한 복이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놀고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무슨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그 결과이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갑자기 기근이 와서 다 말라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요. 이제 수확할 때가 다 되었는데 메뚜기 때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땀 흘리며 이렇게 수확을 해놓았더니 이 대적들이 침입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적절한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가 제 매제가 코오롱에서 일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할 그런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내가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일한 만큼 풍성한 소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며 노력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늘 교회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제쳐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잊어버리고요. 열심히 외워도 기억나지 않고요. 문제를 잘 풀었는데 엉뚱한 데 답을 쓰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학생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 여동생은 공부만 했다고 하면 다 기억이 난대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외우는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공부한 거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지만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제 여동생은 풀었다고 하면 그것이 다 생각이 난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S대 들어갔습니다. 공인에게서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연봉 2억 받으며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만큼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공부한 만큼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일한 만큼 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가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고생한 만큼 소득을 얻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축복입니다. 3절 4절인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방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구석진 방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집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방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장 구석진 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석진 방을 안방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내를 가장 구석진 방에 지내게 했던 이유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가늘고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이렇게 세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많이 생산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부지런히 섬겨서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집이 풍성해졌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연약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가장 구석진 방에 지내게 함으로 연약한 아내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는 가정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이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밥상에 앉아서 오순도순 식사를 즐기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새롭게 생명이 움트고 있는 희망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켜주고 아내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 가정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 같은데 이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간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과 명예는 얻었지만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소중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그 소중함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늙어서 후회하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정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후회하면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임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정이 이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 본문에 이같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고, 둘째로 행복한 가정, 안정된 가정을 세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행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소득을 얻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기대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나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내고 그 속에서 정당한 소득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축복의 영역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시는지 또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당시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 곳에서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진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에서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당시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진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내가 속한 이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국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처럼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가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까? 바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물이 흘러갈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세상에 그 복이 흘러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한 뒤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투표를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대통령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한 표를 행사할 뿐이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여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내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원수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게 난리래요. 예. 대부분 부모님들은 보수 쪽이고 우리 자녀들은 진보 쪽이잖아요.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정치 문제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며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수의 축복을 말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면서 자자손손이 번영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그런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는 오래 살 것이며 성공과 번영이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실 뿐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정상적인 소득을 얻는 가정, 온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받아 누리고 이 세상의 축복을 나눠주며 자녀들이 가정의 소망이 되고 어르신들은 장수하며 번역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행복과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